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같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희망의 교회에 첫 어린이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좋은 주의 종 보내주시고 어린 생명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어린이 예배에 기름 부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어린 심령들이 나와 예배하며 주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사무엘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귀한 어린 심령들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데 이 가운데도 큰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세례까지 그 불세례까지 함께 임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바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혼의 위기를 이겨내는 부부, 이혼의 위기를 이겨내는 부부. 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이혼의 위기를 이겨내는 부부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마가복음 강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바리새인들에게 되물으셨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그 원론적인 그 말씀을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부부의 연합, 남편과 아내의 연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사는 부부, 두 번째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부부, 세 번째는 주님께 받은 용서를 베푸며 사는 부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부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부부.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랑의 근원, 그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나한테서 나오면 안 된다고 했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힘이 남편의 사랑에서 나오면 안 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힘이 아내에게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 교회에서 아니면은 전혀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남편이 그 사랑의 힘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아내의 사랑의 힘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냐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역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크게 세 가지를 또 살펴봤는데요. 지난번에 두 개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주님은 언제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도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그 죄된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나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본받아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언제까지 나를 사랑하시나? 네,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남편과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세 가지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또 한 번 다가가기, 두 번째가 또 한 번 인내하기, 세 번째가 또 한 번 알아가기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또 한 번 다가가기. 네, 우리가 또 한 번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사랑 본받아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날까지 주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어떤 다짐을 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다짐을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사랑과 좀 달라요. 인간의 사랑은 내가 죽게 됐을 때 있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사업이 힘들고, 내가 관계가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이 언제 그렇게 그 사랑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랑이 많았었나 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사랑이 없어지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냐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건강과 경제와 여러 가지 삶의 그 고난이 닥칠 때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코가 석자예요. 근데 내가 나 뺏기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누굴 바라보셨냐면 사랑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셨어요. 제자들을 바라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연애할 때랑 또 결혼할 때랑 이제 뭐 결혼할 때는 결혼하기 전은 부부는 아니죠. 연애할 때랑 왜 부부가 되어서랑 이제 많이 상황이 바뀌냐면 연애할 때는 내가 좀 힘들어도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끝까지 뭐 사랑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부부가 되면은 뭐가 먼저 보이냐면 상대방이 안 보이고 내가 힘든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힘든 게 보이기 시작할 그때는 그때부터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사랑이 이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내가 붙들고 내 남편과 아내를, 내 자녀들을, 부모 형제를, 우리 성도들을, 목사님을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외면하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사랑도 기도하면서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언제 기도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힘든 게 안 보이고 나 힘든 것만 보일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내가 이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2절에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2절은 베드로가 절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한 후에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한 여종이 저 베드로 저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그 파당인데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에이 무슨 소리, 잘못 본 거죠. 저 희망의 교회 성도님 맞는데 무슨 소리, 저는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근데 두 번째로 또 다른 사람이 이상하다, 분명히 저 사람 맞는데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는 화를 내면서 아니 지금 무슨 소리냐고,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난 예자를 모른다고, 나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으니 3번째로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이번엔 장담했대요.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거 뭐예요? 저 분명히 맞다고, 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한 패거리라고, 제자 맞다고,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장을 지지죠. 그 어렸을 때 그런 약속 한 번씩 하고서 장 안 짓고 손가락 다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장을 짓는다 하면서, 분명히,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고, 억양도 보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예수라는 사람과 한 패 맞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자기가 살라고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였어요.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61절 읽어봐.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기까지요. 누가복음 22장 61절 전반부에 보면 그렇게 3번째 강력하게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잠깐 뒤를 돌아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네, 우리 민망하지만 옆에 분 한 번만 잠깐 1초만 봅시다. 시작. 네, 지금 볼 때 안 민망하죠? 안 민망하잖아요. 왜요? 우리 민망할 짓을 안 했으니까. 민망할 짓을 안 했으니까. 근데 남편과 아내라고 생각해봐요. 어느 날 남편이 나 살겠다고 저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요! 라고 하는 걸 아내가 들었어요. 반대도 해요. 반대도. 만약에 아내가 나 살겠다고 저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요! 자녀들이 나 살겠다고 저 사람들은 저 모르는 아저씨 아줌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요. 별로 그런 일 없겠지만 부모가 자녀 보고 쟤네들은 내 새끼 아니요 했어요. 제일 가능성이 낮겠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그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어땠을까요? 먼저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봐요. 예수님을 그렇게 딱 배신했는데 예수님이 딱 쳐다봤어요. 그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반대로 또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선을 넘긴 거죠?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볼 땐 선을 넘겼어요. 내가 볼 때는 선을 넘긴 것 같아. 이젠 더 이상 이 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반 때문에 꼭 죽었다고 보실 수는 없지만 하여튼 베드로도 일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에게 큰 피해를 입혔어요. 이제 선을 넘겼어요. 그 사람 다시 볼 자신 있는 분, 다시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같이 밥 드실 수 있는 분. 근데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를 향한 눈빛이 아마도 원망의 눈빛이 아니었을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그래도 너 사랑한다. 내가 그리고 널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넌 다시 돌이킨 후에 나머지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힘있게 주의를 하거라라고 그 눈빛을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뒤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우리도 이제 부부관계는 이렇게 부부만 알죠. 딱 보면 이게 남편 쪽에서 아내에게 향하든 아내 쪽에서 남편에게 향하든 선을 넘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흔히 이제 딱 그 기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끝난 관계 같아요. 근데 이렇게 끝난 관계를 누가 붙이냐면 예수님이 이어붙이세요. 자,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5절 읽어봐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눈빛을 봤어요. 도저히 잊혀질 수 없는 그 눈빛, 나를 배반하는 눈빛, 나를 저주하는 그 말과 눈빛을. 근데 그러면서 그 눈빛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눈빛을 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한 번이 아니고, 자,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요?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몇 번 찾아가셨어요? 3번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특히 시몬 베드로에게 3번 또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333.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다는 건 충분히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최선을 다해 다시 한번 다가가기. 목사님 저 못해요. 저 충분히 다가갔어요. 따라해보세요. 한 번 더 다가가자.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미 끝난 관계 같은데 예수님은 한 번 다가갔어요. 근데 회복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다가가는 측에서는 이미 마음을 열었지만 누가 마음을 못 여냐면 베드로한테서 나는 주님 아니라고요. 저는 게임 끝난 것 같아요. 제가 가면 어떻게 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두 번째 또 다가갔어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3번째 다가가서 끝끝내 베드로를 회복시켜요. 그 관계를 회복시켜요. 이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 가지고 하는 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관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나한테 어떤 서운했던 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는 좀 괜찮아.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되게 서운하게 했어요. 근데 나는 이미 다 괜찮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지인은 내가 오히려 나는 서운한 걸 풀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어떻게 그걸 풀 수 있냐고 하면서 더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푸는 거는 뭐냐면 그래도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이 있으면 나한테 정말 너무너무 서운하게 한 사람인데 신기하게 옆에 사람이 볼 때 아니 목사님 뭐 저런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해줘야 돼요? 이게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게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남편으로서 당신 그렇게까지 그 사람한테 해야 돼? 아내로서 그렇게 해야 돼? 뭐 자녀들 볼 때도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보면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보면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나는 이미 괜찮아요. 근데 내 옆에서 막 주변에서 화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그러니까 너가 바보 소리 듣는 거라고 봐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더 다가가서 베드로에게 다가간 게 바보 같아요. 되게 일속을 챙기는 것 같아요. 바보 같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이거 부부관계를 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다가가는 거예요. 도대체 안 돼요. 도대체 안 돼요. 한 번 더 다가가도 안 돼요. 그럼 한 번 더 다가가는 거예요. 이번 우리 추석 명절 때도 추석 때 보면 지난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명절이 참 그 가정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뭐 어느 명절에서 또 가족들 안에 칼부림이 일어나서 또 몇 가정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가지고선 계속 있으면 그게 내가 죽든 다른 사람 죽이든이에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놓고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분인나 죽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 누구한테 토로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도 낳고 또 뒤에 자식들도 더 낳고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라도 나 안에 화를 내게 하고 분을 내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다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 분을 그 사람한테 쏟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 얻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갈 에너지를 정말 좋은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혹시 남편과 아내가 좀 미울 수 있어요. 근데 요 정도로 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더 다가가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세요. 귀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됐어,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지 않고 내 양을 먹이래요. 즉 네가 내 제자로서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됐어, 이제 당신은 내 남편도 아니야. 됐어, 이제 당신은 내 아내도 아니야. 그러지 말고 너는 내 아들, 딸도 아니야.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다가가서 그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품는 예수님 닮은 끝까지 한 번 더 다가가는 여러분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하셨나 한번 봐요. 따라해봐요. 또 한 번 인내하기. 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들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인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죄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 새끼 됐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또 죄를 짓죠? 또 이전에 지은 죄도 많죠? 또 앞으로도 죄를 짓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 구원이 취소돼요? 아니라고요. 왜 아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를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때부터는 참으세요. 먼저 뭐라 하시냐면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세요. 근데 우리는 부부 어떻게 해요? 옛날에 지은 죄 어떻게 돼요?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꺼집어내죠. 끄집어내잖아요.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과거 끝! 그러면 또 오늘 죄를 졌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서 또 뭐 죄를 질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으로도 또 죄 짓고, 운전하면서도 오늘 죄 짓고 오신 분 있죠. 삑 밟다가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저는 내 목회자인데도 가끔 운전하다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면은 나도 모르게 욕은 안 해요. 근데 입으로 안 나왔을 뿐이지 정직하게 말하면 마음속으로는 욕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뭐래? 예수님은 마음으로 지은 것도 다 죄예요. 그리고 와서 설교하고 막 정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취소돼요?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발 씻어라 그러면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기 예배 오면서 우리 제가 또 마음으로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웃으시면서 그래 또 용서해 줄게. 하지만 뭐 구원과 관련은 없죠. 그거는 발을 씻는 부분이니까. 이미 몸은 씻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주님께서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너 목사가
운전하다가 마음으로 욕했어. 너 구원 취소. 그러면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또 인내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는 내일 또 죄를 짓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인내해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부부사랑,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자녀들이 장성했으면 부모님도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내가 볼 때 이제 결혼했잖아요? 더 이상 부모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철이 없었다고 그래요. 결혼하고선 자식 낳고 사는데 우리 부모님 원망하고 그러면 그거는 아직 어린 거예요. 일단 여러분 다 결혼하시고 장성하신 분들은 부모님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거 있고, 내가 그렇게 태권도 학원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안 보내주신 거, 그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는데 안 보내주신 거, 소풍 갈 때 도시락 까먹고 안 싸주신 거, 김밥,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 서운한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장성했기 때문에 부모님들 뵈면은 우리가 더 인내할 게 많잖아요. 아유,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또 그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좀 그렇게 하시면 내두세요. 김치 싸서 보내주시면 그냥 또 맛있게 먹겠다고 하고 또 이제 자녀들 아직 부족하면 또 인내해 주는 거고. 오늘 남편과 아내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내해 주셨는데, 특히 오늘 하면서 부부싸움 하면서 과거 들춰내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안 들춰내시는데, 로마서 3장 25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죄의 은지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이미 과거에 지은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언급하지 않고 오늘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결론은 뭐냐? 주의 사랑으로 감싸 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또 한 번 인내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사랑을 드라마에서 배우면 안 됩니다. 영화에서 배운 분들은 안 됩니다. 선배한테 배워도 안 됩니다. 사랑은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이건 진짜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사랑은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전까지 사랑을 예수님께 안 배우고 다른 데서 배우는 거예요. 주로 누구한테 배우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배워요. 거기서 늘 20년, 30년 보고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사랑을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니까 인간의 사랑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 부부 사랑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배운 사랑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 아내랑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좋은 거면은 참 감사하지만 잘못된 거는 성경 보고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고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 사랑 가지고 그걸 바꿔나가는 거예요. 다시요. 사랑은 부부의 세계 드라마 보고 배우는 거라고요? 아니요. 김희애가 나왔더라고요. 김희애. 부부의 세계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부 사랑도. 근데 이제 여기 사랑의 속성들이 크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게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특별히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가장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뭐 한다고요? 오래 참고. 한번 따라해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 또 한번 따라해봐요. 사랑은 온유하며. 자,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번 따라해봐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쳐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속성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탕자가 이제 이건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아버지한테 재산 미리 땡겨서 달라고 하고 유산 땡겨서 달라고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 분에 못 이겨서 쓰러지셨어요? 안 그러셨죠? 어떻게 했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니까 멀리서 오는 아들 알아보고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요새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죠. 학교 때문에 떨어지고 직장 때문에 떨어지고 그러면 떨어져 있으면은 또 되게 그립잖아요. 그러면은 또 가서 그리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표현해야 돼. 표현. 예수님도 우리 사랑하시는 거 표현하셨잖아요. 죽으심으로. 내가 너 보고 싶다. 그립다. 원래 가까이 있을 땐 잘 모르다가 또 그러면 되게 보고 싶잖아요. 그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내하시고 참아주셨나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를,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때로는 자녀로서 부모를 그렇게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인내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또 예수 믿고 나서도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정말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끝날까지. 자,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에게는 확신하노라. 한 번 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이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분께서 당신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그분께서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의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또 인내하면서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참아주면서 인내하면서 나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또 한 번 알아가기.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부는 동거하죠? 부부가 동거해야 돼요. 부부 아닌 사람 동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네. 부부 아닌 사람들은 동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형제자매들은 동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부가 동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거해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특히 이제 남편들에게 먼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냐면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결혼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들, 오래 하신 분들, 연애 때보다 결혼하니까 더 남편과 아내를 더 알게 됐어요? 네, 알게 됐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요. 알게 된 만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자, 이게 같아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게 좀 신기한 게 연애 한 3년하고 결혼했어요. 그 결혼 생활 10년 차 얘기해. 야, 내 연애 3년 할 때 널 다 아는 것 같은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너는 까도 판도라의 상자야.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이 나오냐? 그러면서 널 더 모르겠어 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알아가려고. 이거를 쉽게 풀어줄게요. 여러분, 지금 남편으로서 아내가 지금 오늘 현재 기분이 어떤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뭐가 슬픈지, 뭐를 원하는지 알아요? 남편으로서? 물어볼게요. 그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모를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독심술을 써. 예전에 태조 왕건이라고 드라마 알아요? 그거 워낙 오래 해가지고 최수종 옆에 그 김영철이 국례로 나와서 한쪽 눈 막 가리고 그 관심법 쓰잖아요. 난 다 아느니라. 짐이 다 안다고 했는데 빨리 불어라. 막 하는 거. 뭘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을 알까요? 뭐 기도하면 어느 정도 상태나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건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적어요. 기도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서 들어봐요. 그렇구나. 얼마 지난주에는 장례 치르면서 그냥 차로 막 한 4시간, 5시간 갔다 오니까 모르는 걸 너무 많이 알았어. 그렇구나. 여기서 사셨구나. 심지어 어렸을 때 저 집사님은 그거 뱀인지도 모르고 친구가 가져온 도시락 반찬을 먹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키가 크셨구나. 뭐 이런 거를 뭐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려고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숙제예요. 오늘 저녁에 가셔서 숙제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 서로가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가 물어봐야 돼요. 뭐냐면 크게 3가지를 물어보는데 지적인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감정, 3번째 의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상태 있죠. 이 사람 지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새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원하는지 지적인 거. 그 다음 이 사람 요새 마음 상태가 우울한지 기쁜지, 나 때문에 죽겠는지, 그 다음 의지, 요새 무기력한지, 뭘 하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아닌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걸 계속 하는 게 부부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부부가 그걸 안 하고 궁예처럼 관심법 쓰고 하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면 남편이 만약에 아내한테 그런 걸 하나도 안 물어봐주고 난 다 아느니라. 저 여자는 뭐 늘 그렇지라고 하고 있으면 남편이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지 않고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또 아내들. 자기 상태가 이러면 남편한테 알려주세요, 제발.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알아맞혀야지.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남편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따라해봐요. 우상숭배.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내 마음을 니라고 맞으죠. 당신이 알아맞혀야지 하면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어떻게 알려주세요. 여기도 다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분명히 아세요. 남편은 여기 뭐라고요? 남편들아, 아내는 더 어떤 그릇이라고요? 연약한 그릇이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다시 한번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손 들고 따가죠. 목사님, 그건 좀 성경이 틀린 것 같은데요? 우리 아내는 저보다 훨씬 세고 훨씬 강하고 TV도 아내가 드는데요? 그러면 그 남편이 안 되죠. 혼나야죠. 왜 아내한테 TV를 들게 해요? 같이 들든가 해야지. 겉으로 볼 때 아내가 더 좀 드세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성경은 아내는요, 존재론적으로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대해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세상 제일 바보가 아내를 이겨먹고 막 기분 좋다고 친구들하고 내가 오늘 아내한테 이겼다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아내도 남편 이겼다고 그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부부는 서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겨서 사탄 마귀한테는 이기세요. 할렐루야. 이기세요. 사탄 마귀한테는 대적해서 이기는데 부부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게 아니고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져주는 게 이기는 거. 그리고 특히 남편들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이걸 오늘 알았죠? 분명히 아세요. 아닌데 아내가 더 힘이 센데 그러면 또 목사님 말씀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들만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시작.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 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부부관계랑 영적인 신앙의 모습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 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부부관계 좋냐? 당연해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다고 하는데 부부관계 이상하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풀려면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냐면 부부관계에서 풀어가야 돼요. 부부관계에서.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흔히 결혼하고 애 낳으면 철든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워보면 속 썩어봐서 철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부모 돼보고 돼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나 때문에 속 정말 썩으셨겠구나. 그 다음 남편과 아내 결혼해보면 왜 엄마 아빠는 좋게 살아? 했는데 나도 엄마 아빠 못지않게 남편과 아내로서 내가 아내면 남편한테 그렇게 잘 못하고 내가 남편이면 아내한테 그렇게 잘 못해요. 이게 부부 관계가 쉬운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거기까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까지.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어렸을 때 있었던 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의 일,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어린아이의 일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 안에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또 드라마 본 거 가지고 안 해. 또 엄마 아빠가 했던 걸 가지고 안 해. 또 어렸을 때 형제관계 티격태격 같은 거 가지고 하네. 그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이 장성한 사람이 있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대하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유치해. 어떻게 목회자가 저 성도를 대하고 사랑하는 게 저렇게 유치해? 저거 삐졌다고 그냥 뭐 때문에 삐진지도 모르겠어. 목사님 맨날 마음을 알아맞혀야 돼. 뭐 이러면 여러분 성도님들로서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겠죠. 그러면 그게 제가 목회자로서 그게 어른이 아니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거,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거를 그런 눈치 보지 않게 품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면 손주 손녀들이 좋아요? 엄마 아빠는 그게 보이거든. 너 이놈 자식도 이렇게.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예요? 품어줘요. 왜? 몰라서? 아니 알아도 품어줘요. 왜? 더 장성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게 그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생각하는 게 누가 나 좀 서운하게 했어요. 그러면 막 그 생각에서 계속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어린아이예요. 누가 나한테 욕했어. 내가 욕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줘? 같이 욕했어. 그 어린아이예요. 깨닫는 거. 깨닫는 수준도 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다 육적으로만 깨달아. 그러면 그것이 아직 내가 어린아이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 말씀 듣고 기도를 하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 성숙하구나 느껴져요. 어느 날은 진짜 놀랄 때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그럴 때 있어요. 야, 네가 참 나보다 낫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동생이면 네가 참 형보다 낫구나. 언니보다 낫구나. 이런 소리 들을 때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부부 사랑 그렇게 하고 자녀 사랑 그렇게 하고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또 한 번 다가가고 또 한 번 인내하고 또 한 번 날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놓고 한 번 기도하고 이어질 세례식에 큰 은혜 주시고 또한 성찬식에도 이어서 큰 성령의 은혜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내 힘 가지고 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부부의 사랑이든 또 부모 자녀의 사랑이든 또 우리 주변의 성도 간의 사랑이든 이웃 간의 사랑이든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가정들, 또 교회, 또 우리 이웃들, 그런 사랑으로 뻗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질 세례식과 성찬식에도 큰 은혜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